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어도 우리에게 때때로 의심의 마음들이 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아버지,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셔서 예수님이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가장 큰 그 결과물을 우리가 명준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명준이의 키를 놓고 몇 년을 하나님 우리 명준이 정말 키 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명준이의 키는 크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다리를 놓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제 다리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함 받기는 했지만 제가 원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대답을 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22편의 기자도, 시인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만 응답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지지해 주지 않고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부터 구원해 보라고 조롱하고 수치와 모욕을 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기도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시편의 기자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의 수많은 기도에는 응답해 주셨는데 왜 제 기도에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제 기도에만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여전히 나의 삶의 위기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와 같이 내 기도에만 응답받지 않는 것 같은 상황, 내 기도에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받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시편 22편의 기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내 기도에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혹시 만나고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어떻게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 일으켜야 하는지를 우리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편의 기자가 이런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했던 첫 번째 기도가 3절,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사람이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침묵,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람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첫 번째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실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믿음을 갖고 적당히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 이 상황이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칼에 하나님을 끊어버리는, 하나님과 절교하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실망스러워서, 물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하는, 내가 알고 있는 신앙과 다르다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은혜 베풀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예배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실망스러운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곁에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는? 끝까지 찾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했던 기도는 이렇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면 큰 교통사고는 사람의 몸이 부서집니다. 사람의 몸이 부서질 때 어떻게 돼요? 그 살이 패이고 살이 패여서 뼈가 보이는 정도로 그런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또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게요. 그렇게 심한 사고를 당해서 내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지금 죽음과 고통의 상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음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상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내 영혼이 피폐하고 내 육신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고 내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이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아프다라고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괴롭다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요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면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배 안 고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 이유는 뭐죠? 밥 달라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라고 배 안 고파요? 라고 묻는 건 밥 달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아파, 목이 너무 아파. 그러면 제가 목이 아파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가 목이 아파요 라고 말하면 저희 아내는 뭐 파스 붙여줄까요? 뭐 어떻게 해줄까요? 뭐 운동해야 될까요? 같이 산책 나갈까요? 라고 물어요. 왜 그렇게 묻죠? 제가 아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의 배고픔 좀 해결해 주세요. 저의 아픔 좀, 저의 고통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돼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프다, 힘들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얘기했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왜 듣지 않아 주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주세요?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내가 아파요. 내가 배고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침묵을 멈추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제는 내 기도에 귀를 더 기울여 주셔서 이제는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이제는 내 가정에 개입해 주세요. 이제는 내 교회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외치고 고백하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세 번째 기도를 합니다. 그 세 번째 기도가 19, 20,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자, 19절, 20절과 21절의 내용이 조금 다른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세요.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를 살펴보세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축약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오니 기도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라고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떼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떼를 썼을 때 이 시편의 기자가 21절의 말미에서 이렇게 그 기도가 바뀝니다. 21절 말미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들소의 뿔에서 악한 자의 세력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절과 21절에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와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사이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의 기자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내 기도에만 응답받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는 이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사람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22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3절에서 우리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 아닙니까? 라고 고백했던 이런 분이어야만 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22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25절에 보면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경에 우리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니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그렇게 뗐었던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 찬송과 예배가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찬송의 영과 예배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고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서 이 사람의 삶이,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사람의 영혼이, 이 사람의 가정이, 이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대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기도에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만 응답하지 않을 것 같을 때 이 말씀을 우리의 찬송 중에 계신 주여.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가득 채우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만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어떠한 영성도 갖고 있지 않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부르짖을 때, 그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어도, 그런 영성이 없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답답합니다. 우리가 괴롭습니다.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기도에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아침에도 부르짖고 저녁에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 주님이 우리의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황소의 뿔에서, 들소의 뿔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죽어가는 교회를, 이 죽어가는 영혼을, 이 죽어가는 심령을, 이 죽어가는 세대를, 이 죽어가는 사회를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